결과에 개의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준입니다. 기준을 알면 어떻게 선택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예를 들까요?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걸 하나 산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선택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성비 그러죠. 가격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3만 원짜리 이상은 안 사.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면 또 한 10만 원짜리를 할지라도 가성비가 좋다 그러면 또 살 수도 있어. 이렇게 가격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편리성입니다. 나는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 이렇게 선 연결 안 되는 거 이런 게 좋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음향이 있다 할지라도 선이 있으면 거치장스러워. 이렇게 또 편리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음향 전문가들은 그렇죠. 이 블루투스가 무슨 이어폰이냐고. 이게 선이 있어 유선이 돼야 된다고. 그게 진짜지 하면서 또 굉장히 그 고품질의 음질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죠. 디자인을 얘기합니다. 소리고 뭐고 막귀해요. 듣지도 못하고 예쁘면 된대. 예쁘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다 이게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면은 선택이 어떤 것인지 대충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선택이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또 여건이 된다 그러면 기준이 똑같으니까 뭐 하겠어요? 남는 시간에 선교 있다 그러면 선교 다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기준이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무슨 놈의 선교야? 유럽 여행이나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이 달라진 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기준과 여자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 맨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그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택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기준이 맞는 사람. 그래서 교제할 때는 추나추동을 다 겪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기준이 일치가 될 때 선택이 비슷해지니까 그다음부터 갈등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영어 성경은 홀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하다라는 원래의 뜻을 보면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굳게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뺏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뺏긴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hold on, 그죠? To what is good. 좋은 것은 절대로 hold on 한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의지. 그러니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걸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좋은 땅 그러잖아요. 좋은 땅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좋다라는 거에 의미를 알 수 있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열매가 있어요. 좋으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수식어가 뭐가 붙어야 돼요? 좋은 신앙 그러면 열매 있는 신앙이에요. 그죠? 행동도 좋은 행동 그러면 열매가 있어요. 성품도 좋은 성품 그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에 반대가 뭐겠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박토 이런 거죠. 박하다. 그런 거는 열매가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밭이 되도록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토는 뭐예요? 천박하다는 거죠. 천박이 뭘까요? 이게 얕을 천이잖아요. 얕고 얇다. 얕고 얇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거둘 때 좋은 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잖아요. 깊다. deep and wide.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얕은 게 뭐예요? 겉사람이 얕잖아요. 그래서 겉사람만 판단한다 그러면 열매가 없겠죠. 천박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깊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깊이 있는 것들을 본다 그러면 그것은 깊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깊은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얕은 사람 그러면 그거는 좋지는 않겠죠. 왜냐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바둑을 좋아하는데 바둑에서도 이렇게 바둑 두다 보면은 두껍다 이런 얘기를 해요. 두껍다. 이거 느낌이에요. 집이 더 있고 안 있기 그런 걸 모르겠는데 집이 두텁다. thick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두텁다. 그래 뭔가 이렇게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탄탄하고 잘 안 죽어요. 그런 대만은. 그래서 두꺼운 바둑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까기 중심으로 배웠던 사람은 되게 얇아요. 그냥 아슬아슬해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저거 언제 죽을까? 풍전등과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인생도 신앙도 thick 해야죠. 이렇게 두꺼운 신앙, 깊이 있는 신앙. 이게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얇게 변화시키는 건 뭐죠? 스킨딥.
피부 변화시키는 거, 성형 같은 거, 아니 뭐 성형을 그냥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뭐 피부 관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허옇게 만들거나 뭐 조금 바꾸면은 뭐 코 한 뭐 몇 미리 올리고 나리추고 하면 좀 예뻐지고 덜 예뻐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늙으면 어떡할 거야? 다 늙어버리면 똑같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얕은 거죠.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변화라는 건 얕은 변화고 신앙의 변화는 깊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걸 종합한다 그러면 가장 깊은 게 신앙이니까 신앙의 깊이를 취하라. 그런 얘기겠죠. 이거 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좋은 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좋은 건 뭐예요? 구하면 좋은 거 주신다.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구하라. 그러니까 가장 깊이 있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깊이 있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거 취해야 돼. 좋은 게 뭐예요? 깊은 거예요. 깊은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깊이 있는 것들을 취하는 인생. 그래서 뭘 추구하든지 얕은 거가 아니에요. 천박한 게 아니라 깊이 있는 거. 왜냐?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뭐 내용은 뻔한 거죠.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추구하는 게 나오죠. 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뭐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게 좋은 것 취해서 붙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 실천 방법은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리라. 악할 때 악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 악독이에요. 악독. 저는 그 독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재밌대. 위가 이렇게 주인 주자. 뭐 제가 어떤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풀초자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냥 모양 그대로 보면 주인 주자 밑에 뭐가 있어요? 어미 모자가 있어.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엄마가 깔려 있어. 엄마를 깔아뭉개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독한 놈이에요. 엄마를 깔아뭉갤 수 있는 놈. 어휴, 나 상상만 해도 이상한데. 그죠? 어머니를 어떻게 깔아뭉개요? 그러니까 그 독한 놈이지. 그러니까 보통 쉽게 할 수 없는 일들 하는 거. 그게 악독이에요. 악독. 독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하지 말아야 돼. 악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한 건 안 좋아요. 성경에도 잠언서에 보면 독주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독한 술. 제가 어저께도 좀 놀던 형제한테 물어봤는데 몇 도부터가 독한 술이에요? 25도? 40도? 난 모르겠어. 도주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 성찬식 때 하는 게 마주항인데 13도예요. 예. 그걸로도 취하는 사람 있어요? 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13도라니까 그걸로도 핑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던데 한 25도 정도 되면은 더 많이 가겠죠. 독주. 그러니까 독주 마시는 게 별로 안 좋고 말을 할 때도요. 독설. 말을 너무 독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 바로왕 같은 사람이 강탁하다 그러잖아요. 또 새로 번역될 때 완악하다. 그러니까 독한 놈이에요. 얼마나 독하냐 하면은 그 재앙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강이 피로 변하면 되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강개 이파수 도구 한캄장, 강 개구리, 파리, 수역, 동물 전염병, 독종, 우박, 황충,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 자기자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이게 10가지 재앙, 지독한 놈이죠. 악독한 놈이에요. 계속 버티잖아요. 오늘도 공부했던 민수기 16장 17장 보세요. 거기 보니까 고라 반역을 해가지고 1 플러스 3 플러스 250명 땅 갈라져서 불 맞아 죽죠. 근데 나머지가 또 지독하게 또 달려들어. 그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래. 돌로 칠라 그래. 그래서 또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만약에 중보기도 안 했으면 더 죽었을 거라고. 14만 7천 명, 14,700명 죽죠. 왜 죽었어요? 14,700명이 왜 죽었어요? 악독해서, 독해서 죽었어요. 독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나쁜 욕이 독한 놈.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독한 놈 되면 안 돼요. 독한 여자 이것도 안 좋아요. 예. 이것도 진짜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 겸손해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죠? 악은 뭐냐? 저는 악을 이렇게 생각해요. 독한 게 악이에요. 왜 독해지죠? 왜 독해져요? 그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이 있기 때문에.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 탐심이거든요. 탐심에서 독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돈독이 한번 올라놓으면은 막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독해졌죠? What I want, 탐심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죠? 실력주의, 메리타크라시, 이 실력주의 이것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력주의 나가다 보면은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가 다 가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만 다 얻어버리고 전문가도 없어져 버리고 중산층도 몰락해 버리고
이게 공정해 보이고 뭐 실력인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그것도 문제 있는 사회죠. 그리고 오히려 이게 실력주의 사회로 가면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싫다 그러는 옛날에 그런 세습주의 뭐 이런 거, 뭐 왕권 흰수설 이럴 때 부조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때 오히려 그 체제 내에서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일대 교수의 분석 아니에요. 일리가 있다고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다고요. 인간은요 탐심으로 놔두면은 한없이 독해져요. 여러분들이 뭐 상처를 입었다,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저 이를 갈면서 반드시 저거 보복할 거야 이러면요 악독해져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상대도 다 망해버린다고. 근데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그를 넘보지 못해요. 온유 겸손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거 배은망덕한 놈들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계속 엎드리니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독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악의 가장 큰 건 독한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 내 실력으로 뭘 하겠다,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 보란 듯이 뭐 이런 게 다 악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독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우거나 이럴 때 너무 독한 사람 세우면 안 돼요. 그죠? 너무 독종 같은 남전도 회장 세워놓으면 남전도회가 이상한 데가 돼버려. 그죠? 무슨 전사들만 모인 것 같아서 맨날 때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독한 여자, 그거는 결혼도 안 해야 되지만 여전대장도 절대 안 돼. 좀 살살 부드럽고 좀 그래야지. 근데 여자들이 되게 나이 들면 독해져요.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지죠. 부드러워지고. 제가 이번에 병원에 좀 많이 가는데 이렇게 좀 마르고 좀 괜찮은 여자분인 것 같은데 뭐 한없이 입에서 욕이 나와. 한 65세쯤 된 것 같이 보이는데 뭐 별로 억울한 일도 아니야. 뭘 병원이 뭐 잘못해가지고 3만 원을 더 냈대. 근데 3만 마디 욕을 하더라고 막. 그래서 정말 추하다. 난 여자분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여자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까? 난 할머니를 존중하는데 어떻게 할머니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독해요. 독하게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다 피하고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복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죠. 온유와 겸손.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찬양했죠. 우리가 부를 수 없어가지고 대신 불러줬잖아요. 그랬더니 과거에 클럽에서 놀던 그 힘을 가지고 조금 맞추니까 스타일이 막 속에서 그 악이 묻어 나오면서 뭔가 불량해 보이면서 하는 은혜 뭐 이런 거 있죠. 참 묘한 은혜였어요. 그죠? 옛날이 막 이렇게 오버로이 돼 보여. 옛 모습이 보이면서 십자가도 좀 얼핏얼핏 보이면서 변화도 다 안 되면서 변화될 것 같은 기대감 뭐 이런 거였어요. 그죠? 근데 로마서 16장 19절 내용이 뭐였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게 똑같은 얘기겠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과 섞이지 않는다. 순수하다는 건 뭐냐 하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양다리 걸치지 않고 섞이지 않는 거. 그런 거를 미련하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혜는 뭐냐 하면 능숙해지다. 지혜는 원래 어떤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롭기를 원한다. 그거는 능숙해지다. 그러니까 능숙해져야겠죠.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건 좀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남 칭찬하거나 이럴 때는 참 힘들잖아요. 그게 왜 힘들죠?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혜롭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도 남 욕할 때는 편안하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 내가 남 얘기했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미련해지기를 원한다. 제가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밝은데 젊은 사람 밝잖아요. 이게 어린애들은 밝잖아요. 중고등학교 애들 아까 보니까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웃겨. 근데 막 웃어. 막 까르르 웃고 뭐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명랑해요. 명랑 운동회 같아. 근데 그 나이가 들면은 안 명랑해. 어두워요. 옆에 있으면 소화도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의사가 분이 그러더라고. 성장 호르몬이 있대요.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있을 때는 밝대요. 이게 명랑해진대 사람 성격도.
근데 이제 다 성장했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멈춰가지고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알았죠. 이분은 저분의 잘못이 아니라 호르몬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성장을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성령 호르몬이 들어가면 또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해요. 성령 받아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있으면 성장 호르몬이 또 나올 거 아니야. 영적 성장 호르몬이. 그럼 밝아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고 나면서 웃게 되고 그 밝아지면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우울하게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공포처럼 모습으로 있는지. 본인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 알아야죠. 그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지혜롭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쁨의 영 아니에요. 기뻐지고. 우리 찬양 불렀던 그 자매주 중에 한 사람이 기쁨이잖아, 이름이, 그죠? 기쁨이. 이름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되게 이름은 반대인데. 그죠? 아름다울 밑자 들어간 여자 중에 예쁜 여자 봤어요? 아름다운 밑자 들어간 예쁜 여자 봤냐? 순할 순자 들어간 여자 중에 순한 여자 봤어요? 순한 여자 봤냐? 애순. 내가 왜 그 이름을 얘기하지? 하여튼간에 뭐 이런 거 미숙 뭐 이런 거 예쁜 여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되게 이름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마음이지.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그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은 자꾸만 미련해지기를, 그리고 선은 그죠? 자꾸만 지혜롭고 능숙해지기를 성령께 맡기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 걸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결같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민이잖아요. 자기가 약졸이래. 이렇게 내가 한순간의 고난은 순교 이거 잘 견뎌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만 견뎌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순교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개월 넘게 고문당했어요. 10개월 넘게 이게 뭐 가둬놨다가 집에 보냈다가 막 회유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장기간의 고난에서 잘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선한 데 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해지기를 원합니다. 악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잖아요. 계속. 거기서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욥기 요즘에 살피는데 욥의 친구들 돌아가면서, 욥은 한 사람인데 돌아가면서 공격하잖아. 돌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이게 고난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하나 끝나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고난 면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강력한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나의 변화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고난을 면제해 준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고난 중에 함께 한다 그러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중에 함께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사야 43장이 그 얘기 아니에요. 물 가운데 지나가도 함께 할 거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함께 할 거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갈 때 3시 들어갔는데 4시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광도 보고 승리도 맛보고 오히려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고난 피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이기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악은 계속돼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선한 데 지혜롭게 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 그럴 때 이건 끈다는 불 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속성을 가지라.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단절하는 걸 원하거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예배 이렇게 많이 못 드렸던 사람도 다시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뭐 놀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막 비상이 걸리고 막 그런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 안 온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대 예배 드리는 거를. 넘어지고 깨지고 2달 정신 못 차렸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그런 거죠. 단절. 그러니까 불을 계속 붙이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는 건. 성령께서 우리가 뜨거움을 주시고 불을 주셨을 때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불 받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불을 받는 시간,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 그래서 믿음은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면 어렵지 않거든요. 뜨거움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교회에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의미든 한 번씩 울고 가면 돼요. 울 때까지. 눈물이 나올 때까지. 그게 우리 살리는 거거든요. 울면 살아납니다. 울면 살아나요.
이제 눈물의 고백이 있어서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은 참 유리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회개도 쉬워져요. 죄가 뭐냐? 뭐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다. 의가 뭐냐? 뭐 내 거 의지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의지하는 거다. 심판이 뭐냐?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최종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셔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판단력이 생긴다니까. 헛짓 안 해요, 헛짓. 근데 성령이 없어 놓으면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내가 뭔 죄가 있냐 그러고, 뭐 멀뚱멀뚱 떠가지고 뭐 회개하라 그러는데 죄인이라 그러는데 뭐가 죄인이야? 뭐 이러고 있고. 의가 뭐냐면 정의를 외쳐요, 정의. 의가 뭐예요? 십자가가 의죠.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저스티스가. 의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된다가 의라니까. 말씀대로 된다가 정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죠.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 그 말씀 주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가 정의예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가 뭔지, 의는 뭐예요? 말씀 붙드는 게 의죠. 말씀 붙드는 거, 말씀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뭐 최종 심판도 뭐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길을 잃지 않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은 뭐 열심히 뛰면 뛸수록 이상한 짓 된다니까요. 아까도 있잖아요. 실력주의의 함정, 그죠? 실력주의, 메리타크라시 트랩이라고. 그러니까 메리타크라시, 이게 실력주의로 나가는데 그게 함정이 돼 버려. 열심히 살았는데 함정이 돼 버리고, 노력했는데 함정이 돼 버리고, 자기 딴에는 죽어라 뛰었는데 함정이 돼 버려서 망하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붙들고 나가는 거죠. 교회에 성령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는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강해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불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이라 그러죠. 이렇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수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언 멸시치 말라. 예언은 뭐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거든요. 말씀 잠깐만 이게 멸시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말고는요, 세상은 듣기 싫은 소리 절대로 안 해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일단 뭐 책을 내도 안 살 거고, 뭐 방송에 나가도 듣기 좋은 얘기 하지 듣기 싫은 얘기 하면 누가 보겠어요? 시청률 뚝 떨어질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 좋아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망할 것만 취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좋고 싫고 그거에 아무 관계 없어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이렇게 뭐 이렇게 설교 쇼핑을 하고 다닐 때는 제목 보고 막 클릭해서 듣잖아요. 이 제목 좋네, 뭐 이런 거 듣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신앙 절대 안 자라요. 어떤 한 교회를 정해놓고 싸그리 다 들어야 돼. 알겠어요?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듯이 그냥 듣기 좋든 나쁘든 싸그리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요즘에 이게 설교 제목도 그냥 유치하게 세울까 생각도 있어요. 그냥 욥기 1번 설교, 2번 설교 이렇게 할까 생각. 그죠?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싹 다 들어야 돼요.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듣기 좋고 나쁘고 이게 관계없이. 그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면 다 죽게 되는 거겠죠. 예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듣기 싫더라도 따르면은 관계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인생에서 남는 건 뭐예요? 관계만 남아요. 관계만. 그래서 관계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 보면요, 지금도 잘 아마 알아두셔요. 병 나잖아요. 그러면 옆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어. 잘못 산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어. 맨날 그 자식 새끼들 좋다고 뭐 물려준다 뭐 한다 하는데 그놈의 자식 새끼들 코빼기도 안 보여. 잘못 산 거예요. 교육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신앙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고, 참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기 가슴 아픈데 잘못 산 거라고 할까요? 안타까워요. 그게 심판이지 뭐 딴 게 심판이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다 깨져 버려요. 또 하나가 장례식인데 장례식이 썰렁해.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아.
물론 뭐 대부분 죽음이 뭐 다 그리워하지도 않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리워하지 않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있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야 천국 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래야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고. 그러니까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왜 여러분 웃고 다녀야 되는지 알아요? 미소를 지어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니까. 왜 여러분 인사 잘해야 되는지 알아요? 인사 안 하면 이등 관계도 다 깨져버려. 인사하고 다니고 겸손해야 하고. 왜 교만하면 안 되느냐?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하거든. 관계가 끊어지는데 겸손해야 되고. 눈물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때리면서도 울면은 상처가 안 돼. 그래서 눈물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 회복에 눈물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선을 베푼다 그러면 뭐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돈 주지 마시고 좋은 관계 이루게 해주세요. 관계 회복을 주세요. 그게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심각한 사람에게는 관계 회복이 잘 안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그 문답에 보면은 소요리 문답으로 제일 많이 하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1번.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가위의 목적은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전등의 목적은 불 켜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게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집에 하나 있는 그 러닝머신, 그 목적이 뭐예요? 뛰라고. 근데 빨래를 걸잖아요. 그러는 순간에 이 목적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빨래거리가 아니잖아요. 빨래거리를 왜 100만 원 주고 사? 그렇잖아요. 빨래거리를 쓰잖아 다. 그래서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돈에 막 이러고 언제 써봤지? 2년 전에 써봤대. 빨래거리. 너무 비싸잖아. 100만 원짜리 빨래거리는. 그러니까 목적대로 써야죠. 그죠? 책도 읽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은 읽고 이렇게 줄도 쳐져 있고 막 그 구겨져 있고 그럴 때 책이 가치가 있는 거지. 책이 맨날 그 배구 작아지고 침이 묻어 있고 그러면 그 수치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목적을 가르쳐 줬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주를 즐거워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올인,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올인. 그러면 제일 잘 사는 겁니다. 뭐 오늘 아침 설교도 그거 아니었어요? 두려움 이기는 길, 염려 이기는 길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또한 염려 이기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는 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뭐 또 똑같은 얘기지 뭐. 그죠? 이게 소요리 문답 일문에 대한 대답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겠죠. 집마다 이게 강아지 기르잖아요. 강아지 기를 때 뭐 강아지한테 기대하는 거 있나요? 강아지 돈 엄청 들어요. 그거 아세요? 귀찮아요, 되게. 이게 이놈 이거 대서번 다 갈아줘야지. 우리 집 딸들은 그거 갈지도 않아. 그래서 그만할게. 맨날 뭐 그런 애들이 다 있어. 아빠 하늘이 똥 싸서 어쩌란 말이야 그거. 그걸 왜 나한테 지가 치워야지. 힘들어요. 목욕도 맨날 시키는 거 힘들고 맨날 한 적도 없지만 더럽게 살아야지. 미용이 저거보다 비싸요. 저는 뭐 가면 11,000원인가 하는데 걔는 25,000원, 특별히 하면 35,000원. 또 요즘에 연세가 드셔가지고요. 13년이 돼가지고 웨스턴 동물병원 맨날 가요. 무슨 뭐 엑스레이 찍고 못 찍고 뭐 CT까지 찍었어. 심장이 약하셔서 돈 엄청 들었어요. 돈 엄청. 우리 사모가 저한테 말도 안 해요. 얼마 들었는지. 기절할까봐. 근데 강아지 키우면서 뭐 기대하는 거 있어요? 강아지가 뭐 돈 벌어 오길 기대하나? 강아지한테 기대하는 거 딱 하나예요. 꼬리 흔들어 주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막 뛰어와서 막 기뻐하는 거.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못 잊어요. 우리 큰딸이 중국에서 왔고 했는데 아빠 그러고 와야 되는데 하늘아 그러고 뛰어들어오니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강아지는 꼬리 흔들고 기뻐해 주거든. 딱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 우리에게 뭘 기대했겠어? 우리가 이렇게 잘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것도 못해? 개만도 못한 것더라, 그죠? 꼬리 흔들고 기뻐하고. 교회 들어오면 기뻐해야죠.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찡그리는 사람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그죠? 막 기뻐해야죠.
막 꼬리 흔들면 우리 꼬리가 없잖아. 그 뭐 흔들어야 되나? 하여튼 몸이라도 흔들어가면서 그죠? 주님 기쁩니다, 기쁩니다. 하여튼 풀 죽어 있다가도 교회만 들어오고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막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덤블링하고 그거죠, 그거. 옛날에 이제 금붕어 키운 적 있어요. 금붕어.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어항을 샀어요. 무지하게 좋은 어항. 어항에다가 뭐 저는 그래도 자연 비슷하게 해주려 돌멩이도 사놓고 물레방아도 사고, 그 다음에 무슨 공기 나오는 기포도 사고, 거기 이렇게 공 갖고 놀라고 공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고, 정말 엄청 샀어요. 엄청. 그러면서 이제 금붕어 4마리인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잘 살아. 제 소망은 딱 하나예요. 죽지 않고 잘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목적은 뭐예요? 잘 살아. 건강하게 잘 살아. 딴짓 하지 말고. 잘 살면 돼요. 잘 살면. 금붕어는 이제 그게 잘 안 되겠지만 주인이 오면 그래도 입에도 뻐끔뻐끔 해주고 이렇게 가까이만 몰려오고, 아니면 이거라도 진짜 이렇게 먹이 주면 몰려들 때 재밌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거 주면은 하늘에 양식을 주시면 막 좋다고 막 입 벌리고 좋아하고. 근데 이게 배부른 금붕어가 돼가지고 시큰둥해가지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묵상이라고 앉아있고,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 그죠?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우리가 할 일은 딱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갖고 잘 살고, 그거 이상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좋은 게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 취하래요. 절대 놓치지 말고. 좋은 게 뭐라고요? 열매요. 우리도 동물 키울 때 막 새끼도 낳고 건강하고 막 이러면 기쁘죠? 막 먹으면 소화도 잘 시키고 운동도 잘하고, 그거 이상 뭘 기대하겠냐고. 뭐 금붕어만 키웠더니 맨날 둥둥 떠가지고 죽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강아지도 맨날 아프고 그러면 뭐가 힘들겠어요? 그냥 잘 먹고 그냥 기뻐하고 꼬리치고 주인 오면 좋아하고, 그거 이상 뭐가 더 있겠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좋은 거 취해서 건강해지라고. 그래서 욕심 부리다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 알려줬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좋은 거 취하라고. 좋은 게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거. 그래서 좋은 사람 되십시오. 좋은 사람 되 열매를 거둔다고요. 주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열매 거두어서 그거 탈취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 뭐 삥 뜯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열매 거두는 삶이 그게 기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거두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빨리 주무시고 새벽기도 더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실력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 붙들고 충성 다하게 될 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겠다.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또다시 기도를 멈추지 말라. 오늘은 그걸로 가겠습니다.